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예, 하늘의 소망으로 힘냅시다. 네, 우리 잠시 소개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한별, 우리 이원식 장로님 손주 가족, 우리 엄마하고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강희덕 장로님, 백투 에덴 가셔서 엊그제 뵙고 왔는데 이렇게 또 뵙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주 좋은 시간 보내보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장로님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기훈 사장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왔는데요. 제가 5번째까지만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정식 가족으로 하늘 호적에다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은 참된 복을 찾아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어르신들 복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잡아먹고 하셨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네, 오늘 참된 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제가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 또 불도자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해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불도자들 초신자들에게 한번 가르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명령하신 게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만 있다면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쪽 어르신들 여기 맨 앞에 앉으셔서 목이 좀 아프시다고 해서 맨 뒤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다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야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서 사는 게 낫죠. 영혼 받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까? 새로 생명 태어나서 바로 좋은 마음으로 사는 이번 생은 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 망쳤다고 해서 요즘 MZ 세대에 너무 많이 써요. 이생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생애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수저에도 보면 복이라고 써있는 수저가 있었고 그릇에도 밥뚜껑에 복이라고 써있는 것을 뚜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옷에도 복주머니를 달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불에도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복자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덮고 자야 복이 온다는 뜻이겠죠. 이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복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저도 참 복 좋아합니다. 복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김복자 집사님, 우리 송순복 집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장복순 집사님, 우리 복자들 한번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누구 있을까요? 복자들 가도 좋지도 않더라고요. 복자들 하시고. 바퀴 복이 아니라 분이구나. 우리 바퀴복 집사님.
한국 사람들 복잖아요. 여러분 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로또요. 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예, 우리 구대하 집사님 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또요. 로또. 저 어떻게 마음이 똑같으신지요? 저도 복하면 로또가 생각납니다. 왜요? 단 한 방에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로또는 인생의 로또. 또 뭐가 생각납니까? 건강. 복하면 건강. 돈이 생각납니다. 돈. 여러분 돈 많은 것도 복입니까? 예? 저도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 없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 노릇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지만 또 제가 부자라고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좀 있어서 좀 많이 베풀고 또 많이 봉사 좀 하고 사람 노릇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복입니까? 예? 김씨 이거보다는 김 선생님, 김 회장님, 또 김 목사님 이것도 복입니다. 좋은 명예 갖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복일까요? 네? 먹는 복. 예, 맞습니다. 예, 행복도 복이고 먹는 것도 복입니다. 잘 먹는 것도 복이고. 네? 마누라 잘 만나는 거. 네, 맞습니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말씀 주시네요. 네, 건강도 복입니다. 네,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 병원에 있는 사람들, 네, 아주 중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물어보면 건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좋은 가문,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복입니다. 흑수저로 태어나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네,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복이고요. 자식 잘 두는 것도 복입니다. 장복수 집사님 자식 복 받으셨죠? 예, 우리 장복수 집사님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복수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허희성 집사님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처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정상현 장로님, 그렇죠? 네, 아주 두 손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복도 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관복도 복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 저분은 관복도 좋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력에 비해 사는 것 비해 이 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 시험 보는 것도 복이고요. 예전에 우리 초신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 한전 시험 봅니다. 이번에 과장인가요? 부장 진급 시험 보는데 목사님 3명 뽑는데 1000명 시험 봅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승진할 확률 몇 프로예요? 0.003%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떨어지면 우리 목사님 참 기도받았다고 그러고 아니 붙으면 목사님 기도응답이라고 하고 떨어지면요 우리 목사님 기도 현찮다고 할까봐 아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붙었습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얼마나 살떨렸는지 몰라요. 그분 아들 안 됐으면 저 교회 발령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험 잘 봐서 대학이라든지 또 중요한 입사하는 것도 아주 복입니다. 기타 여러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하면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에는 상대적인 복이 있고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복에는 상대적인 복이 있고 절대적인 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인 복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편하고 유용하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또 인복도 좋고 관복도 좋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유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될 복입니다. 이 상대적인 복과 절대적인 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상대적인 복입니다. 네. 건강 너무 좋죠. 돈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남편 잘 만나고 시험마다 잘 되고 또 자식 잘 되고 다 좋죠. 그런데 이 복은요 상대적인 복입니다.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불편해서 그렇지 살만은 합니다. 조금 돈이 없다고 해서 조금 남편 부인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망했다 뭐 불행하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잘 안 된 것이 나에게 더 발전의 기회가 되고 더 노력하고 헌신하게 되어서 뭔가 성공과 승리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거나 막막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절대적인 복은 뭘까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땅이 많으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부경만 누리면 뭐예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이것 없으면요 상대적인 복 아무리 많아도요 나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돈, 집, 명예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뭘 주길 원하실까요? 생명. 뭘 주길 원하실까요? 돈이 절대적인 복이었다면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겁니다. 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절대적인 거였다면 우리를 다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절대적인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요.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렇지 않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요, 이 장기, 이 몸이 평균적으로 나빠져서 이게 죽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장기 하나만 망가지면 죽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르면서, 참 저는 잘 몰랐어요. 이 죽는 것들. 이 목회를 처음 나와서 4년 동안 23명이 돌아가시는데요. 장례식 하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 나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위 하나 나쁘니까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게. 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래요. 어떤 장면입니까? 저 뒤가? 네? 화장터죠. 저는 저 화장터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저도 저의 마지막 이럴 텐데, 저기는 얼마나 뜨거울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짠합니다. 참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고,
태어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힘들게 또 어렵게 인생을 맞춰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오늘 하루도 36.6명이 자살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참 엄청난 숫자고요. 우리나라가 암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남자는 5명당 2명, 여자는 4명당 1명이 암에 걸립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좀 험한 일도 많이 하고 객기도 많이 부려가지고 남자들이 훨씬 더 암에 잘 걸리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서 암에 참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의 종류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 70년, 80년 사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몸뚱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한 얼마나 될까요? 제가 글씨를 좀 하나 니은을 빠뜨렸습니다.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서준이하고 저하고 맨날 퀴즈로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데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3만 6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3만 6천. 야, 진짜 하여튼 70년, 80년 사는 게 용한 거예요. 이 작은 몸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종류가 3만 6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 몸 관리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3만 6천 가지 중에 치료가 가능한 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수업 시간 아닙니다. 네. 5천 가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나머지 3만 1천 가지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겁니다. 참 험하게 어렵게 우리가 살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80년 살려면요, 첫째, 자살하면 안 되고, 암에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70년, 80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 30여 년 넘게 못 고친 지병이 좀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좀 해봤지만 고치다 못 고치다 해서 지금 못 고친 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무좀을 못 고쳐가지고 지금 아주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불치병입니다. 죄송합니다. 더운데 썰렁한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년, 80년 사는데 이 사는 동안에도 겨우 사는 동안에도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말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100세에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죠? 예?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한 100세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딸이 허락만 하면 100세 한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100세를 살아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 5,137만 명 중에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8,853명입니다. 얼마 안 돼요. 남자는 몇 명입니까? 예? 남자는 1,516명. 여자는
7,337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자가 100세 이상을 사려면요 0.03% 확률이고요, 여자는 0.01% 확률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거꾸로 쓴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나마 조금 더 100세 살 수 있고 남자는 포기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100세 정말 쉽지 않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인류는 얼마의 수명을 가지고 살아왔나 보니까 중세 초기 서기 500년에서 1300년 사이에는 30세 전후로 살았습니다. 전쟁도 많았고 기근, 유아 사망,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30세 전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60세 한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00년대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이 돌았을 그때는 평균 수명이 17세에서 3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 르네상스 근대 초기 시대죠. 이때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천문학, 해부학이 시작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35세에서 4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안 태어난 거 감사하죠? 그렇죠? 저 이때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 다음에 1800년대 산업혁명기인데요. 35세에서 45세로 늘어났고요. 1900년대 근대 의료가 시작이 된 이때부터 45세에서 50세를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백신, 항생제, 하수도, 학교 급식이 도입된 이후로 1950년대 이후로 60세를 드디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0년, 60년, 70년 산 게 얼마 되지 않고요. 2020년대에 들어 평균 73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참 잘 사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남자는 81세, 여자는 86세를 살고, 특별히 여자들은 세계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스위스가 87세, 한국 여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삽니다. 아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을 어떻게 살고 있나, 미국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70년 중에 잠자는 시간이 24년입니다. 참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이 11년. 그래서 고급스러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 11년이고 먹는 시간이 6년. 그 다음에 걷는 시간 6년,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 6년. 그 다음에 TV, 인터넷, 스마트폰이 10년. 그 다음에 교회 가는 시간 6개월. 여러분 6개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겁니다. 6개월. 이거라도 잘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이거라도 잘 다녀야 되는데 또 한두 번 나오면 2개월, 3개월로 주는 거예요. 진짜 6개월 믿어서 구원받는데 잘 다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엄기웅 사장님 축복합니다. 교회 잘 다니기를. 6개월 다녀서 구원받는 겁니다. 70년 중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80년 인생을 계산해보니 날수로는 29,200일, 주로 따지면 4,160주, 시간으로 70만 800시간이고요. 분 단위로는 4,200만 분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안식일 4,108번 지키는데요. 남은 안식일이 몇 번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 잘 갑니다. 세월 정말 잘 갑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잘 가나 봤더니, 어떻게 가나 봤더니 20대, 20살은 스물스물하게 갑니다. 30대 때는 30살 서서히 갑니다. 40대는 어떻게 할까요? 40살 어떻게 할까요? 막 가기 시작합니다.
50대는요. 네. 쉬운 살 어떻게 할까요? 쉽게 합니다. 쉽게 합니다. 60세는요. 이때부터는 예사롭지 않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순서 없이 예사롭지 않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물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허물함을 깨달아 참된 인생과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이 말씀의 표현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는 정말 수고한 슬픔입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의 결과는 곧 이력서에 이걸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웠는데 전쟁에서 또 군에서 이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늘이 보면 죽음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사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 생존의 반대의 개념으로 정말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가족, 사랑하는 교우님들, 성도들과 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구원의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또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만 되면 그냥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이 있다면, 참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참된 신이요 참된 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죽음을 가진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아름다운 내세관과 이 천국을 가르쳐 준다면 그 종교는, 그 하나님은, 신은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참된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길 원하는가, 이런 죽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된 것입니다. 이 유교에서는 이 내세관, 천국관이 없습니다. 내세관이 없으므로 자손을 통하여 대를 이음으로 평영생의 욕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대를 못 낳으면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끊긴다. 끊기면 좀 어때요?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대가 끊기는 것은 이 영생의 욕구가 끊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공자는 야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찌 아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맞는 얘기죠. 불교의 내세관은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전생에 어떤 업보를 쌓였느냐에 따라 비천하게 되고 또 좋게 되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윤회로 이 6가지로 태어나는데 지옥 가든지 아니면 악귀, 굶주린 영혼이 되든지 인간이 되든지 그 다음에 동물, 개나 돼지, 지렁이, 뱀이 되든지 그 다음에 신이 되든지 그 다음에 아수라가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불교의 내세관입니다.
불교 믿고 싶습니까? 예? 가봤자 별 도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내세관이 시원찮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를 뭘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힌두교의 내세관 보면 선한 업을 쌓으면 더 높은 존재로, 악한 업을 쌓으면 낮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 행함으로 만명된 의, 고행, 선행, 이런 종교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의 계급도 윤회를 거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힌두교의 내세관이 철학적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자는 천국으로, 악한 행위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 세상은 시험의 장소이며 내세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된 신이 존재한다면 희망적인 구원과 내세관을 통해 삶의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아주 쉬운 답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신이, 저는 정말 참된 신이고 참된 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쌍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장 적절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참된 경배와 참된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죽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우나가를 따먹고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옷을 잃어버리고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살아도 불쌍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저는 뉴스 볼 때마다 여름철에는 익사사고로 누가 죽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저 충남 금산에서 6명의 20대 청년들이 익사사고로 죽은 사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뉴스를 듣면 가슴이 얼마나 철렁한지 모릅니다. 만약 내 새끼가 그렇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참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불쌍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에게 상대적인 복으로 그냥 만족을 주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어둠 굴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이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도 잠시 짧은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받는다고 하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든 좋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으로, 명목으로 주신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항상 저를 붙잡고 이런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웃어봐. 돈이 있어야 예수 믿고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닌다. 가난하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할아버지 밑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제대로 내가 살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그래서 저를 항상 붙잡고 경제에 대해서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요소가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사람 노릇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할아버지가 거의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졸업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겁니다.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도 닦기, 껌파리, 그 다음에 온갖 이장사, 저장사, 뭐 일꾼으로서 막 평생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올림픽 때 저희 장할아버지가 고생하다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수기가 처음으로 들어오던 해입니다. 그때 그 정수기 장사하셔서 그 당시 1억을 버셨습니다. 1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살기를 열으셨고 기반을 잡으셨고 결혼도 하셔가지고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장할아버지가 이 베트남을 참전하셨고 또 간의 질병이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이 간경화가 오셨던 겁니다. 약만 드시고 제대로 검사를 못 받으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베트남 참전하실 때 미군들이 살충제 뿌린 거 잘 아시죠? 제초제.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할아버지가 간경화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전화 없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 붙들으세요.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드려도 알았다. 무슨 알았다. 내가 기도하마. 하나님 붙잡으마. 내가 기도하겠다. 예수님 생각하겠다. 그렇게 사시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희 고모님이 삼육서울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거의 눈 못 뜨시고요. 겨우 그냥 사람들 목소리만 들으시고 간단한 대답만 할 정도로 아주 중한 상태셨습니다. 저희 둘째 고모님, 우리 장할아버지 되는 누님이시죠. 이렇게 다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장할아버지가 찬미를 막 부르고 계시더래요. 찬미를 막 부르고 막 계시구만.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교회를 떠난 지 거의 40년 넘었는데 어떻게 아는 찬미 있니? 너 어떻게 찬미를 다 부른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장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누님 나는 찬미는 잘 모르고 생각도 안 나. 그런데 내가 지금 찬미를 부르는 거는 지금 내 옆에 흰 옷을 입으시고 머리가 금발이신데 아주 밝고 환한 분이 내 옆에 계셔. 이분이 나한테 찬미를 부르라고 따라서 하라고 시키고 있어. 나 그래서 지금 찬미 부르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님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저희 가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와,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불쌍한 작은아버지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작은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 작은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저는 항상 보천 재림공원에 가면 우리 작은아버지 꼭 그 앞에 가서 작은아버지 저 왔어요. 하늘에 가면 만나요. 작은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온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불쌍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복을 놓치거나 이 복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